나를 먹는 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과 교리는 분명하게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식에 성도들이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신앙의 유익을 삼을 것을 분명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념하여 지키라고 하신 성경에 많지 않은 말씀 가운데 성찬식이 분명하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9장 1항에서는 우리 주 예수님은 잡히시던 날 밤에 자신의 몸과 피로 세우신 성례 곧 성찬을 제정해 자신의 교회 안에서 세상 끝날까지 지키게 하심으로 자신의 죽음으로 스스로를 희생시키신 일을 영원히 기념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참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축복을 보증하시며 자기 안에서 영적 양식을 먹고 성장하게 하시고 자신에게 행해야 할 모든 의미를 더욱 충실하게 행하게 하시며 자신의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의 자신과 그들 상호 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보증하는 증거로 삼게 하셨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반드시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의 공로의 은혜를 알고 이것을 체험한 자들에게 한해서 제한적으로 시행되어야 되고 그 참되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알고 믿는 자의 영혼 안에서만 성찬은 가장 강력한 은혜의 역사와 그 영적인 효력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신자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빵과 음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취식했던 그들의 주식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밥과 국과 같은 그런 것이죠. 육신을 위한 양식은 언제나 먹고 나면 다시 배가 고프기 마련이고 어떤 음료도 영원히 육신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음식과 음료는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수단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수단과 가치는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참된 양식과 음료가 따로 있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우신 살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담보와 보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생에 관한 묵상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예기치 못한 죽음이 어느 날 찾아왔을 때는 그때는 영생을 논할 시간도 영생을 준비할 기회도 절대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법이죠. 영생이냐 영벌이냐를 논함은 언제나 우리가 살아있을 때, 살아 숨쉬고 있을 때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깊은 사유를 갖고 난 이후에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십시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찬식의 본래의 이미지는 이렇게 강렬하고 원색적인 것입니다. 빵과 포도주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가시화되고 상징되고는 있지만 이 빵과 포도주가 상징하는 의미는 달콤한 빵의 향기나 그리고 자극적인 유혹적인
포도주의 그 향기와는, 그러한 가벼운 의미와는 결코 다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은 곧 내 살이요, 내 피라고 분명히 그것이 상징하는 바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살과 나의 피를, 즉 나의 생명을 바로 너를 위해서 주고자 하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가 걸어가신 그 길을 뒤따르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결코 여유롭고 낭만적이고 평안하고 안락한 것만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갈보리 언덕 위에서 진동하는 그분의 피비린내를 맡는 것이고, 로마의 군사들에 의해서 점점이 찢기워지고 애이어진 그분의 흩어진 살점들을 두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앞에 정면으로 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에 흘리신 피와 살을 포도주와 빵으로 기념하는 예식에 참여하는 자들의 태도이고 자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속죄의 필요성을 깊이 그리고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자신이 소망 없는 죄인에 지나지 않다는 올바르고 매우 직설적인 자기 인식들을 신자들이 진지하게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대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자신이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자신의 삶의 후한 점수를 주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피비린내 나는 십자가를, 그리고 그 앞에 떨구어진 살점이 묻어있는 그 그리스도의 처참한 죽음의 현장을 사랑하고 그 십자가에 대한 영혼을 다한 피로를 느끼면서 살아가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사랑하고 속죄의 피로를 알지 못하며 자신에 대해서 씻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인생에서 일어나는 다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가치가 있으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까?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가, 뛰어난 성적과 스펙이, 그리고 우리의 결혼과 가정이 무슨 의미이고 우리에게 좋은 집과 여유로운 삶은 도대체 어떤 가치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때때로 우리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큰 사건과 사고들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랑했던 가족들을 어느 순간 잃게 되는 그런 참담한 일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실까요? 살아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에 대해서 깊이 사유하도록 하시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죽는다는 거죠.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즉 그 죽음의 시기는 예기치 못한 어느 날 그렇게 허망하게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고 싶은데, 꿈을 이루고 싶고, 젊은 날 더 아름답게 그 꿈을 향해서 전진하고 싶은데 여기서 그만 끝나야 된다는, 모든 것이 끝나버리게 되는 그 정지의 순간, 그 저항할 수 없는 시간이 우리에게도 곧 찾아온다는 사실을 오늘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많은 우리가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죽음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처 준비되지 않은 죽음으로 이 땅에서 자신의 존재에 관한 마지막 종지부를 찍으면서 그렇게 사라져갔습니까?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하고 슬퍼하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꼭 그렇게 말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차례는 바로 내가 되는 것이고,
다음 차례는 내 부모님이 될 수 있고 내 남편이나 아내나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은 내 자신의 차례가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주님을 만날 시간조차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올바른 삶일까? 그렇게 번번이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을 어길 만큼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돌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그가 나의 죄로 인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영혼과 육체가 이 사실을 깨닫고 깊이 우리의 영혼 속에 이것을 각인하면서 우리의 참된 신앙의 고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하심을,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비로소 거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 역시 우리의 영혼의 좌소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 그에 대해서 들었고 그래서 어떤 단순한 지식으로만 그를 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일이면 자이든 타이든 억지로 교회에 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1시간의 예배의 시간을 견디는 의무를 다하고 나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주일에 남은 시간을 자유롭게 보낼 수 있다고 여기는 그러한 한가한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한순간 눈물이 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제는 정말 잘 살아야지라고 마음 먹는 것으로 내가 참된 신자가 되어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주님의 날을 기념하여 교회에 나아온다는 것은 온전히 그 날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깊이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깊은 영적인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 사이에 빈틈이 없는 결합을 뜻합니다. 그 어느 순간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과 지식 안에서 그리스도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연합을 이루고 그렇게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교통하고 우리의 영혼이 성령 안에서 날마다 더 깊이 하나님과 교감하는 시간을 갖는 그것이 바로 주일에 반복되는 예배의 시간이고 더 확대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동행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신앙은 죽은 화석과 같은 굳어진 관념의 그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대한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더욱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되고 그리스도와 더 깊이 영적으로 연합하면서 그를 아는 신령한 지식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들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매우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정신과 마음과 의지와 행동의 결합이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느낄 수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거룩한 연합과 동거,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가끔 생각이 날 뿐 한 주간도 전혀 내가 신자임을 잊고 살다가 주일 아침이 되어서야 교회에 이르게 되어서야 내 자신이 어렴풋이 신자인 사실을 기억해내는 그런 신앙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결합하고 그리스도와 동거하고 동행하고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앙이라고 이름한다면 유사일에 신앙을 가지지 않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기만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동거하고 연합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는 나의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기쁨과 슬픔일지라도, 어떤 행복과 고통스러운 불행이라 할지라도, 어떤 여유로움이나 혹은 궁핍함 가운데조차라도, 그리고 자유함이나 혹은 억압되고 억제된 그런 자유가 유린된 상황 속에서라 할지라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완벽하고 완전하게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완전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하게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버린, 그리스도를 떼어놓고는 그 어떤 순간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른 사람, 그들이 신자이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주님은 웅변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때에 따라서 떨어졌다, 붙었다, 다시 떨어졌다, 이렇게 이것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가변적인 관계나 불안한 상태가 결코 아닙니다. 어떤 틈이나 유격이 없이 완전하게 유착되어 버린, 완전하게 붙어버린 그런 연합의 상태, 누구도 그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고 비집고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모든 거룩하고 신령한 신자의 노력의 결과 우리가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부부가 결혼을 해서 오랜 세월 산전수전을 다 겪게 되면 자연스럽게 서로가 닮아갈 수밖에 없듯이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서 연합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가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가는 삶을 더 깊이 있게 살아내고 있는가 하는 이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어서 얼마나 성찬식에 많이 참여했느냐가 중요한 문제보다는 그 모든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더 연합하고 나의 생각과 뜻이 아닌 그리스도의 뜻과 계획과 방법을 따라서 온전하게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의 이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외마디 고백에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한순간의 감성적인 눈물의 고백을 고마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와의 거룩한 연합을 이루고자 함에 있어서 언제나 진지한 노력과 갈망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지, 그것을 지속하고 있는지를 유의 깊게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마음이 변함이 없을 만큼 그리스도와 견고한 연합을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이 문제에 관해서 주목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식을 잃은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 속에서도 그 슬픔에 몰입되거나 신앙의 그 슬픔 앞에 힘없이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먼저 부르신 자식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곧 다시 만나게 될 부활의 소망으로, 그 기쁨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견고한 연합에서 나오는 믿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우뚝 세워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공을 들여서 어떤 일이 되어지기를 앙모했고 소망했지만 그 일이 모두 수포로 돌아갔을 때, 그때조차도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이것조차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계획하심의 일부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과 온전히 결합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많은 일들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거룩하게 결속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회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생애에 매우 기쁜 일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으로 내가 주님과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슬픔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그 슬픔과 절망을 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내가 그분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하며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환영하고 기뻐하는지, 주님의 마음은 그것을 언제나 우리 안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향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가 여러분 절기를 통해서 신앙의 생색내기를 단호하게 거부합니까? 주님의 마음은 단 하루만 주님을 향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에 절대로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57절을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로 인하여 살아가는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께서라는 표현은 성자 하나님께서조차도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늘의 아버지에게만 있음을 강조하고 계시는 그런 표현이죠.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결코 성부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은 자기의 고백 속에 나타내고 계십니다. 또 성자께서는 철저하게 성부를 위해서 존재하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는 결코 독자적으로 행하지 않으시고 전적으로 성부 하나님께 의존하고 의탁되어서 온전히 성부의 뜻을 행하시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밝히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왜 이와 같은 표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들이신 예수께서도 성부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신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심으로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도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동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사람은 긍정의 힘에 의존한 자기 최면 같은 이런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과 태도가 아니죠. 신자는 오직 그리스도에 잇대어 전능자에게 기대어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네 발 달린 짐승 가운데 유독 사람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야만 무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생물인 양처럼 성도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의존적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그리스도 없이도 성경의 진리와 말씀의 깨달음이 없이도 그리고 간절히 가슴을 쪼개는 그러한 기도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처럼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간절하고 절박하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떼어놓을 수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고 계시고 그런 삶을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이라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간절함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기를 갈망하면서 온전히 고개를 들어서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심정으로 그 주님만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유능하고 그리고 똑똑한 그
그런 신자들이 많이 모인 교회일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뭔가 자기의 삶에 만족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자부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진 그런 교회는 각별히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일에 더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그다지 어려운 고난이 없고 모든 것이 순적하게 그렇게 잘 풀려가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을 때 우리는 더욱 깨어있고 긴장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다지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확률이 대단히 높은 때이기 때문이죠. 성찬을 한 주 앞두고 있는 이 주일에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우리에게 그토록 당부하신 그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성찬에 참여했을 때는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 안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우리의 삶이 그 진리 앞에 더 분명하게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고 이전보다 더 그리스도와 결합되고 연합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